성투적인 질문 먼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각자 다르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진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한데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정도로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아도 늘 뭔가 부족하다 하여튼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데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건강이 좀 약한데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이쪽에 속했든 저쪽에 속했든 근본적으로 보면 삶이라고 하는 거는 탄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제2독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서 기자들, 영적인 대가들, 이들이 하는 말은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공중에 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식물, 동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장님, 민들레, 뻐꾸기, 고양이, 벌레와 곤충, 여러 물고기, 하늘의 별과 구름과 강과 산 모든 것들입니다. 만물이 피조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비관적인가요?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세상을 정확하게 뚫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하양 아파트에 살다가 총구 아파트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여기 영천 원당이라고 하는 첩소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입니다.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좀 어려워요. 시골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제가 일일이 그거를 영천시에서 만들어준 이 정해진 통에다 담아서 이 부간병 소재지 큰 길가에 이렇게 내다 놓고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귀찮아서 이제는 집 마당 그 작은 텃밭 한쪽 구석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묻어요. 놨다가 이제 다 차면 묻고 합니다. 이제 구덩이 지금 두 번째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제 가야 돼요.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썩고 있는 음식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미래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다를 게 없잖아요. 아름다웠던 꽃들도 시들고 떨어져 말라 썩습니다.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면할 뿐이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수스테나제이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함께 탄식하며라고 번역했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공동 번역은 다 함께 신음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마틴 루터는 함께 갈망하며 독일어 뜻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갈망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탄식이나 신음이나 갈망이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갈망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성취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습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인생살이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탄식이라고 하는 실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혼 이전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이상형을 만나면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착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갈망, 탄식, 신음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 실존의 이러한 탄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탄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에게 양자될 것, 곧 그걸 풀어서 설명하기를 우리 몸의 속량이 되는 건데 그걸 기다리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한 구절만 속속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더라도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갈망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여전히 배가 고프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지나친 욕종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렇죠. 예수 믿어도 그렇죠. 알게 모르게 거짓말도 합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갈망과 탄식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7장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의 이러한 영적 실존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도 앞서 말씀 이미 드린 바대로 상대적인 차이가 있긴 있지만 실제 삶에서 갈등과 모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늘 기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또 그걸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다른 게 없다 그런 사실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 다 착각인 거예요. 이러한 모순, 갈등, 탄식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버텨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하는 게 힘드니까 골치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약간 변질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그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구원파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거기 맹목적으로 빠져들면서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정통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 깊이를 외면한 채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어떤 교회 일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이 바울은 늘 저는 그분의 편지들, 신학적인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대충 가는 게 없어요. 끝까지 물고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고 할 때의 몸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그냥 총체적인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이요. 아직 그게 뭔지가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건 정말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때 가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학력이라든지 성미라든지 뭐 인격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누구냐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총체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 몸의 부활을 희망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희망, 우리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익숙하죠? 근데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이 24절, 25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열정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더라도 다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희망한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탄식이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으면 기독교 영성에 들어오지 아직 입구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맨날 기독교인들이 인상 쓰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생명사건 앞에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긴장이 탄식인 거죠. 부활의 영광, 부활의 현실에서 몸의 속량,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한 번 일어났고 그 부활의 현실, 부활은 생명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시 승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폐된 세계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종말 때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종말의 사건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희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시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리시죠?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예수의 부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냥 탄식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25절을 루터 번역으로 제가 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희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다림이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다리면은 근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카페에 앉아서 편안하게 친구 기다리고 뭐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 동안만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세상 삶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때가 없나요? 아예 몸의 성령이라고 하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세계에 관심이 없든지, 부활의 영광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차라리 이 세상 사는 데는 마음은 편할 겁니다. 그냥 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편으로 막막하고 답답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오직 굳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된다. 그게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둔 채 저 친구들이 얼마나 잘 그 용케 버텨내나 보자, 헤쳐나가는지 보자, 그렇게 두고 보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부족한 거예요.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보다 이러한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문제들을 먼저 잘 알고 뚫어보았던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참 바울은 친절한 분입니다.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도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짧은 구절 안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그 성도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할 때 그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돕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심을 갖고 몸의 속량을 치열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문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주식 투자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실증적으로 논증해낼 수 있겠죠. 정말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활동을 확인하려고 하는 혹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한 시도가 나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어떤 실증을 이렇게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좀 솔깃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거 보니까 정말 성령이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이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성경 본문 안에도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돕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거기에 붙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탄식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어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2번 사용되어 있죠. 세상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고 이승민의 사람들도 탄식하는 그런 실존의 한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도 탄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성령도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 피조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무슨 그렇게 자기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거겠어요. 아닌데도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역사 비평하고 하면서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대체로 동의되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열광주의 신앙 행태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행해지던 기도의 한 행태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요. 아프리카라든지 조금 그런 쪽에 경향이 있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남아메리카 쪽에서도 그렇고요. 신사도 운동인가 그런 쪽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순복음 교회로 이끌어지는 그런 데서 방언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열광적이고 몰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런 현상을 무당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몰아지경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유사 종교에도 이런 현상은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은 더 잘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정말 필요하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이 중요한 성령 임재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천사들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2000년 전 주로 유대계가 아니라 유대계통이 아니라 근동의 다른 전통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개인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막 중구난방으로 방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가 가끔 있습니다. 통성기도 하자 해서 그때 막 여기저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는 거 좋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설교이고 예언이에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운영돼야 되지. 이 방언, 이게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좋지 않다. 절제하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방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에서 이건 누구나 다 삶을 뚫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험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이제 엑스타시의 경험을 통해서 이 탄식의 실존을 넘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황홀경에 빠져드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고양되는 경험을 합니다. 틀림없는 종교 현상이에요. 세상도 없고 자기도 없고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실존도 싹 사라져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방식의 신앙 행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으로 대표되는 열광적인 예배의 행태는 그 예배,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에 대한 증거를 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핍되는 게 하나의 방언 현상으로 교회 예배에서 표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탄식인데 거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건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이긴 하되 거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사실 여기에 의존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토대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27절에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네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네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놀라운 통찰이고 믿음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걸 전 시간만 충분하다면 몇 시간 좀 더 설명하고 싶어요. 창조자인 하나님의 영이면서 부활의 영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곧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속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에요. 백이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이미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서 탄식 그렇게 운운하다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단계로 나가게 되는 그 중간에 성령이 간구한다고 하는 그 통찰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설교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이군요.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했습니다. 제 설교에서 대답을 찾으셨는지요? 이에 대한 딱 떨어지는 대답은 아무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커피나 포도주의 깊은 맛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나 포도주의 맛은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실제 그 깊이로 들어가는 맛은 설명이 아니라 자주 마시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의존하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초기 교부들이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규정한 것도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이러한 2000년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2015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잊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성령께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함께 설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삽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절대화하는 시대정신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신입니다. 보이지 않아 참되고 공적인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만을 전적으로 의정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